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22번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620장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도 찬양하라며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늘 끊임없는 침공을 받으며 전쟁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이 전쟁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깝게 6.25 전쟁, 또 일제 침략, 그리고 삼국시대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전쟁하면서 이 한반도 한민족이 지내왔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중국, 당나라, 원나라, 말갈, 거란 이런 떼놈들의 침략을 받았었고, 조선시대에는 외놈이죠, 일본 외놈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한반도의 역사 또한 전쟁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세계사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력으로 총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주변국이었던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2,000명은 자기 자신이 지휘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군대를 지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근데요,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13장 5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13장 5절에 가보면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편 믹막스에 진침해라고 말씀하죠. 믹막스라는 뜻은 은신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영을 세워서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병거라는 것은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병거이잖아요. 그 병거가 3만이고 정예부대, 돌격부대, 기마병이죠. 마병은 그 기마병이 6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블레셋 군대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군사도 3만 6천 명이 넘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전쟁을 위해서 그곳에 모였고, 블레셋 군대의 무기는 병거와 마병, 최신식의 무기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지형에 그들의 은신처를 두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3천 명입니다. 2,000명, 1,000명으로 나누어서 두 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천 명의 군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14장 2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600명으로 줄게 되어집니다. 3천 명의 군사에서 탈영하거나 도망가거나 싸워서 탈영한 군인들이 24,000명이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600명.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13장 19절에 가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창과 칼과 방패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습, 삽, 갱이, 그리고 쇠스랑, 도끼, 쇠채찍, 이런 것이 이스라엘 군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삽이나 꽹이나 도끼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13장 19절에 가보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 하면 21절이네요. 곧 그들이 꽹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삽이나 꽹이나 도끼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도 무디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잘 쓰지 않는, 잘 들지 않는 그런 농기구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진영은 어디냐 하면 성경 14장에 가보면요, 14장 4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그 진영은 쉽게 말해 험한 바위라는 거죠. 험한 바위. 험한 바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들의 사기는 13장 7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 땅과 블레셋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땠다? 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가 죽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해서 낙담하고 비가 나여 다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블레셋은 군사, 무기, 군사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군인의 숫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 그들이 있는 진영, 이런 모든 지형, 이런 모든 것이 승리하기에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3,000명이 모여서 2,400명은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고, 그 6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삽이나 괭이, 농기구들입니다. 쇠스랑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탈영을 하고 바위나 숲이나 이런 곳에 숨어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 아주 불리하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먼저 그 전쟁을 이끄는 장수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의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고,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고, 우리가 쓰는 전술이 뭔지를 다 계산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성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을 계산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을 앉아서 헤아려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병력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형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100% 패배하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그런 전쟁입니다. 100% 지는 게임입니다. 누가 봐도 블레셋이 완벽히 승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의 전세가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패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장 20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끼리 싸운다는 것이죠. 자기끼리 서로 죽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 병사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14장 21절에 가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블레셋 진영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군사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지 위장을 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블레셋 진영에 히브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포로인 것 같아요. 포로. 그들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포로들이 이스라엘 군사와 합세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에 가볼까요? 14장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서워서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갔던 군인들이, 숨어있던 군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이 전장에 나와 적군을 무찌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군인의 숫자, 무기, 지형, 그 어느 것 하나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군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블레셋 진영에 있던 히브리 사람 포로들이 합세하고 두려워 도망가고 무서워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합세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14장 2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운을 지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고 승리로 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전세를 역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불리한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 한 사람 때문에 불리했던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한 여자가 먼저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흘 후에 다른 여자도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실수로 자다가 아이를 죽입니다. 두 여자가 다 함께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이 판결을 솔로몬이 어떻게 내립니까? 사나이를 들로 나누어 반반씩 줘라. 사나이를 나누어서 반반씩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나누어서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하면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판결할 수 없고 누구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던 이 솔로몬은 아무도 판결해낼 수 없는, 아무도 찾아낼 수 없었던 그 진짜 엄마를 찾아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잠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달라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수사들, 박수들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사들이 얘기하죠.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을 말하시면,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면 그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꾸었던 꿈은 말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꿈을 해석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다 너희를 그름더미 삼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세상에는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보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큰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술사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그때 누가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안 된다라고 한 그 일을 다니엘은 해석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가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불리한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건너가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세 가지를 선포하죠. 첫 번째는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요나단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역전합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물질이 부족하고 빽이 없고 학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례받은, 우리는 마음에 할례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좀 잘못된 번역인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은 전세가 불리하지만, 무기도 군인도 지형도 모든 것이 다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사람이 군사가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람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 인생, 여러분 보세요. 그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 돌아갈, 그들의 생각이 다 소멸되어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승패가 갈라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더 많은 사람의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돼요. 세상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일은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되고, 세상은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아야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많고 적음, 재정의 많고 적음, 건물의 많고 적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김 목사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김 목사가 되어지고, 믿음의 장로님이 되어지고, 믿음의 우리 이성용 권사님이 되어지고, 믿음의 우리 오적 권찰님,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우리 학생들, 믿음의 청년이 되어지면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군사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무기도 없어요. 우리 지형도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이렇게 해서 언제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교회 짓고, 언제 선교사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이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 적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건물 없다고, 우리 교회 우리 자가 건물 없다고 실망하지 않길 바라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든 것이 불리하죠. 이길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전세를 뒤집은 한 사람, 누구? 요나단이 본문 6절,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결국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세가 불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1%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은 적지만 믿음은 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재정은 적지만 믿음은 크게 해주시고, 교회는 적지만 믿음은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전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3,000명이 모였지만 2,400명이 도망갔습니다. 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중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과 권사님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세상 일은 정보와 지식이 많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믿음 있는 그 사람 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목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중에 사역이 되고 우리 세임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교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끝났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교육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의 가정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김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언니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회장 집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김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살아계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될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 무릎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감염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무릎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거리두기 연장 발표가 났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중직자들 모임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녁에 우리 페이스톡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9시에 우리 중직자 해야 할 테니까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또 얼굴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자일소라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이렇게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중직회의 할 때 페이스톡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우리 집사님들, 건찰님, 또 건사님, 장로님 다 오셔서 지난번처럼 서로 회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계속 이렇게 확진자들 2,000명이 넘고 참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시면서 감염되지 않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뵙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쉬운 만큼 보고 싶은 만큼 다음 만났을 때 더 기쁨의 그런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녁 9시에 페이스톡으로 중직회의 합니다.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또 한번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임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사람이 많고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승리의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